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9절 10절 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거 조금 에코를 빼볼까요? 에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조금 빼주세요. 에스라 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귀가 둔하고 마음이 무뎌져서 정작 들어야 할 말씀보다는 유혹의 마음을 열고 미혹의 마음을 뺏겼던 시간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청하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시간 그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전할 종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더 크게 아멘.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봉헌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연기로 가득히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곳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이 성전 안에 묶어 놓으려고 했다는 데 오류가 있습니다. 반스 헤버너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부흥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주일 아침 예배만 참석하는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주일 아침 예배만 오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열정의 불이 꺼져가는, 다시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다 완공됐으니 언제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셨으며 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도 절대 안 기쁘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악을 행하면서도 성회를 여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견디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시는 주의 몸된 성전을 친히 파괴하기로 결정하시고, 드디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죄가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서 70년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시점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458년 1월 1일 남자만 1700여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대략 한 9,000명 내지는 10,000명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4개월에 걸쳐서 에스라엘인대로 1500km를 걷고 걸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제2차 포로 귀환 후에 기사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거죠.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조국 재건에 헌신하고자 결심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안식일과 절기에 맞추어서 감격스럽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그러나 그 감격과 감사는 그리 오래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힘쓰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반해서 실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 또한 그리 성숙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이제 귀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열정은 식을 대로 다 식어서 서늘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정서는 패배의식과 좌절감 속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선민 공동체의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의 영도자로 보내셔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신앙 개혁을 이룸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참고로 띄워드리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당당히 물리치고 교회를 말씀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종들을 예비하시고 선택한 백성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오늘 무너져 내리는 온 한국 교회의 재단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견책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세계 지상 만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므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 먹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래서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권력자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특권과 권력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에스라는 귀한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민족이 사는 길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는 길밖에는 달리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에스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완력이나 무력이나 재력으로 개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노동 분쟁이 일어나는 근로 현장이나 연좌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머리띠를 두른다는 거죠. 덜어놓은 요구 조건이나 구호가 적힌 이 머리띠를 두르는 행위를 심리학적으로 심층 분석하자고 한다면 이 머리에 띠를 두르는 이유는 머리를 결박하면 뇌신경을 자극해서 주의력이 집중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수도하는 처사들이 곧잘 머리를 동여매는 것도 주의력이 산만해지거나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또 하나는 결심이나 결의나 의지나 이런 표시로서 머리띠를 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고 하는 동심, 결심의 표시로서 머리에 띠를 두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머리띠의 심리학을 미루어 노동쟁의나 정치 데모 등의 이 머리띠를 두르는 거는 아마 십상이고, 그리고 이 머리띠를 쟁의나 데모에 도입하고 있는 나라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머리띠는 결심의 표현으로 결연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거기다 머리까지 깎았다, 삭발, 훨씬 더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에스라는 세상을 바꾸려고 결심했습니다. 침체된 세상을 활기찬 세상으로 바꾸고 패배 의식으로 가라앉은 세상에 불을 던지려는 야심찬 결심이 에스라에게 드디어 율법을 연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구라는 단어는 관심을 갖고 구하고 알아보고 케어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연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뿌리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요즘에 또다시 잠잠했던 신천지가 교회를 들고 뭐 교회 현관에다 뭐 신문을 갖다 놓고 가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보면 막 너무 가슴이 먹먹할 만큼 불쌍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사고락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죠. 그건 온 우주 공리이자 법칙입니다. 근데 그 늙은 영감이 안 죽을 거라고 믿고 거기 가서 재산 팔아 뒤밀고 거기 가서 젊은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그거 아주 흔한 영어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볼 수 있는 ABCD 정도만, 중학교 영어 실력만 있어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된 해석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련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신천지 말이 참난 기분 나빠요. 신천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인데 왜 지들이 들고 나서서 우리가 신천지 소리만 나오면 이렇게 막 솜털까지 다 일어서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 안상홍이가 첩으로 삼아서 평생 데리고 놀던 여자 장기일자, 그것도 왜 하필이면 성이 장씨야 또. 근데 보니까 지가 곁에서 지켜보니까 이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야, 이거 말이 맥힌다.
그러면 안상홍이가 죽어서 빈자리가 저거 내가 올라가면 안 될까?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제가 그 자리에 덜컥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뭐야, 내려와.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된 길잡교도 보면은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아전 인수격으로 갖다 끼워 맞춘 성경 구절에 일생 놀아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억울한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 요즘에 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해외 연수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영어들을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사실 우리 시대에는 영어가 아주 벼락이었거든요. 담벼락. 그래서 일본식 영어 공부를 한 선생님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는요, 이거 진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배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어를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놀다가 퍼플이야 퍼플, 이게 퍼플 그랬더니 할아버지 퍼플이 아니라 퍼플. 뭐라고? 할아버지는 너무 영어를 못한다는 거야. 미안하다. 그래서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만, 저희 두 아들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잘하니? 그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영어 잘하는 분들 여기 수두룩합니다. 여기. 근데 예전에는 영어가 대단한 몸값을 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 절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인용할까요? 당시에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포로 생활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희귀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 그게 시급했거든요. 그것이 곧 몸값을 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학문과 문화를 열심히 배워드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잘 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테며, 특별히 오랜 세월 이국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기에 바빠서 그들은 더더욱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율법으로부터 무관심해졌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7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이라고 깨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배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모범적인 두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리아 교회. 불과 1년 미만의 어린 교회들이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질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이들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으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함으로써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온 힘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반주자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입장입니다. 왜? 한때는 이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넘쳐났는데, 요즘엔 그것 전공해갖고 밥 먹고 살기가 별로 마뜩치 않다, 뭐 이런 입장이 된 거죠. 보세요. 피아노 전공이요? 얼마나 어려운 길인 줄 아십니까? 그거 얼마나 날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저 손톱이 부러지도록, 그저 손끝이 그저 피멍이 들도록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틈만 나면 서울에 가서 비싼 돈 내고 가는 경비 써가면서 레슨비 지불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그래서 전공을 수료했는데, 보니까 어디다가 명함을 내도 명함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야, 하지마, 너 하지마, 너 피아노 하지마. 그게 도중에 다 포기해서 이제는 여기 앉아줄 사람들도 이쪽에 앉아줄 사람들도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뭐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일을 통해서 얼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내게 부가 분배될 수 있느냐? 응? 내가 얼마나 가진 자의 삶으로 내가 가까이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율법에 밥 먹여주냐? 야, 교회가 무슨 밥 주냐, 떡 주냐? 오늘 떡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경쟁력 없어요. 말씀, 율법. 근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율법을 잘 아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배우려고 힘쓰죠.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이게 솟구쳐오르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동안 햇수로 3년입니다. 우린 제자 훈련을 못했습니다. 구역 공동체 못 모였습니다. 전도회 공동체도 못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준행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담을 쌓고 3년을 지내오는 중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소리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경쟁력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를 생산하는 데 교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포로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볼 일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관건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란 뭐냐? 캐논이란 자란 얘기죠. 그저 길다 짧다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말씀입니다. 아멘. 죄다, 악이다, 의다, 선이다, 법이다, 불법이다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캐논인 말씀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유혹인지 미혹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은 할 일 많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거추장스럽기조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기준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적용되는 게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까불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맘이거든, 됐거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교훈을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한 삶은 무참하게 파괴적인 길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때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마침내 위대한 승리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신앙의 성숙은 놀랍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말씀을 준행하려는 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랬던 중세 암흑시대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개혁자들의 개혁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 길도,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는 길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일도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은 매번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제 방인데도 제가 제 방을 들어설 때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묻는 기계 앞에 서서 저는 아이들을 눌러줘야 합니다. 안 눌러준다고요? 안 열어줍니다. 틀렸다고요? 그럼 버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구도자로서.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구도자의 가장 근본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고 그건 구도자의 삶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알아도 믿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는 만큼 살아낼 수도 없다 보니까 말씀 배우는 일을 꺼립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못할 텐데 배워서 뭐해? 차라리 조금만 알고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고 나을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가는 것보단 적당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쯤 되면은 이런 오해는 결국에 이제 회색 분자를 양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지도 희지도 않은 회색지대의 회색 분자로 남아버린 현대의 교인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교육의 5단계가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캐리그마가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육, 즉 디다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친교의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다섯 번째는 성례전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디아코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것은 성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어딘 줄 아세요? 덴마크. 그죠? 맞죠? 인정들 하시죠? 1864년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한 나머지 비옥한 땅을 모두 넘겨주고 북해 바닷가 거칠은 황무지만 남아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리로 가서 삶의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나마라도 얻은 게 그들에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절망하고 사회 정서는 타락과 방종과 가난으로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처럼 폐허가 된 그 땅에 그룬드비라고 하는 청년이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고시를 치르는데 덴마크 교회는 국영교회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근데 이 그룬드비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고시의 이 설교 제목을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설교의 제목을 붙들고 나서서 한바탕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 아직도 목사도 못된 이 건방진 젊은이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시험관들이 건방진 그를 떨어뜨리고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룬드비는 시련을 이기지 못한 채 신경쇠약에 걸려서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이런 극도의 절망, 불안, 가난, 좌절 가운데서 그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유아기적이고 왜 아직도 이렇게 유치찬란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등 따숩고 배불러서 꿀릴 것도 아쉬울 것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배짱껏 믿어버립니다. 배짱껏. 수틀리면 교회 옮기면 되지. 교회 발에 채는 게 교회다.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다. 어디든지 그거예요. 덴마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된 배경에는 그룬드비 목사의 계시를 통한 거룩한 말씀이 배경이 되었던 사실을 역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방전 인생이 안 되려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려는 결심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배경에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넓은 땅을 정복한 솔로몬, 피정복지의 반란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본국에서 섬기던 자기의 종교의 우상들과 거기에 필요한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늙은, 그래서 분별력이 약화된 솔로몬 왕을 자기들의 우상 제사 의식에 초대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잘못된 행위 모범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확산되어서 온 나라에 우상 숭배 유행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위기는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 되고 신학의 부재는 선민의 정체성을 괴멸시킨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부재는 신학의 부재고 신학의 부재는 곧 한국교회를 곧 괴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자,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떠나가던 메가더가 그런 여운을 주고 갑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에서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할 대로 교만하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안 여기고 한꺼번에 많은 다량의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첨단 무기만 가지면 누구든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꿈을 꿨던 그 어리석음 앞에 메가더는 2차 세계대전은 신학의 부재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바벨론에 살던 집도 사업도 좋은 직장도 다 포기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유감스럽게도 다시 옛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면서 그 중에 지도자급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색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손들이 혼혈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혼혈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머지않아 격발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조상들이 멸망한 것처럼 자기들도 곧 멸망의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며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를 백성들이 촉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백성들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 또한 회개 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는 시작되죠. 그리고 나라의 큰 전환점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토라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의 축이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 이전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것을 배우는 일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천지는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보지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만 다녀. 더더군다나 교회에 아무런 성경 연구도 성경을 삶으로 끌어와서 준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저들은 그냥 몇 마디 성경 구절만으로도 저들은 신천지 교인으로 끌어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호구를 기성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오죽하면 와서 통째로 예배당을 뭘 끌고 가버리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시급해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 시급한 거죠. 할렐루야. 3년을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제자 훈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대면으로 그냥 화상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그냥 그걸 우리는 면피라고 말하거든요. 면피. 저는 면피라는 말, 체면을 치르기 위한 면피용 예배를 우리는 화상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잘도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드림교회에서는 역할 분담을 나눠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준행하고 내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배자,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에스라. 그로 인해서 거대한 민족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룬두비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돕던 달가스, 그로 인해서 아주 작은 나라, 아주 황무지로 내몰려서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없던 덴마크는 세계에서 제일 복된 복지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척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의 결심이 한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처럼 거룩한 결심이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저 시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해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신천지 교인을 하나 만나서
저를 포교하려고 하는 그에게 내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이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안 죽는다면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다 줄 의향이 있다. 근데 앞으로 이만희가 좀 장수해서 한 5, 6년을 더 산다고 봤을 때 이만희가 죽으면 너 나한테 어떡할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요. 말씀대로 살 준행이 없어서요. 말씀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아서요. 이 한국교회 오늘 실정이라면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암담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조선말 다 망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방향을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정확한 방향을 짚어줘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곳에 주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의지하며 주의 뜻과 능력을 따라 되게 우리 하시고 모든 그 말씀을 제우실 놀라운 연구하며 주님의 묵상하며 믿음으로 그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신뢰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아버지의 살아갈 주인다 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죄된 적 이제는 바라보게 어두워지는 하시고 세상에 빛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을 잃어버린 세상에 열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사망이 지배하는 그날 땅에 나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소망을 던져 우리의 모든 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모든 나라도 주 앞에 맡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주를 배우며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며 더 열심히 주의 진리 앞에 서서 주의 능력과 역사와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나오니 아버지 주옵소서. 믿음의 주 연역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주 바라보며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크신 주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준행하지도 배우려고 하지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토록 소리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주여, 이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로부터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갈망하나이다. 주여, 나 하나의 변화가 오늘 온 세상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내가 에스라처럼 달라지고 내가 에스라처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사는데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거룩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재정을 제단에 바칩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까닭에 기쁨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